내 영혼이 저이고 주만 되지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반듯하게 지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반듯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의 논리, 자본의 논리로 우리의 지체들을 판단하거나 또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84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머리가 복잡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단순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걷는다든가 멍하니 낙서를 한다든가 아니면 책의 어떤 문구를 반복적으로 암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잠시나마 망상을 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문제의 중심을 파고드는 것이 좋은 것을 압니다. 다만 그것이 두려워 회피하거나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봉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존재론적인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재론적인 중심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 된 자이기에 존재론적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중심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심이 아니며,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존재를 완성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린 비로소 존재론적인 고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깊은 상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매우 복잡하였고요. 동시에 애틋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그리스 철학자들의 말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지식에 영향을 받아서 오락가락했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의 중심을 바로 잡아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을 가르친 바 있었지만 저렇게 헤매는 것을 보니까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중심의 의미를 재차 다져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죠.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가 능력이 있어도 출중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든 구주로 믿지 않든 인간은 모두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부활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인데 누구는 지옥에 가고 누구는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갈리는 것일까요? 50절 말씀을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과 육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혈과 육은 소모되는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결국 모든 질병은 이 노화되는 이 혈과 육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암세포만 생각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암세포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우리 몸에 있던 그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만들어진 세포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충격에 의해서 소모되거나 망가집니다. 이렇게 혈과 육은 제한적 물질이기에 결국 인간의 생로병사는 모두 혈과 육의 성장과 쇠락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과 육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썩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썩지 않는 곳인데 우리 몸이 썩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 간다고 해도 영원히 살 수 없겠죠.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거기에서 잠시 우리가 사는 거라면 그것처럼 허탈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곳에 가면 응당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론적인 상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5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비밀이다. 우리의 몸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고 말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존재로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52절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먼저 한글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나팔 소리가 나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 나팔 소리이고 2번이 죽은 자들이 몸에 변화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3번이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다음에 죽은 자들이 몸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1번은 같은데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살아있으면 우리가 다음에 죽은 자들의 몸이 변화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순서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그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당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헷갈린 것입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가르친 바 있는데 성도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론을 더 귀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천국과 지옥도 없겠네? 이렇게 의심한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군부를 떼니까 정말 그런가? 정말 부활이 없나? 자꾸 이렇게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 막 전생을 말하는 거예요. 전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꽤 박식하다고 알려진 어떤 지식인이 이번 생은 어쩌고 다음 생은 어쩌다 막 이런 말하면 이번 생이 있나? 다음 생이 또 있나? 생이 이렇게 나눠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소위 먹물이라는 지식인들이 과학과 기술을 운운하며 영혼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뭐 이런 말 하니까 자꾸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그들의 망상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며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테니 잘 듣기를 바란다. 우리는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근데 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보다 세상의 철학과 과학을 더 신뢰하는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 인간의 말을 더 신뢰하는가? 바울은 사망을 비꼬듯 말하였습니다. 54절과 55절은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8절과 호세아 13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사망이 인간을 제압하였지만, 우리를 제압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의인화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동안 사망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5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의 권능이 율법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권능이 율법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마음으로 도둑질하였구나.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였구나. 이렇게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게 지적질을 하면서 드러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권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57절과 58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할 때 복잡한 일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아래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 불교에서는 복잡한 마음을 해결하라고 할 때 참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선. 1507년의 신부들은 복잡한 마음을 해결받고 싶으면
면죄부를 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 거짓말. 복잡한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 존재론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다. 헛되지 않은 수고를 주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천교회 목사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령한 몸을 입어 장차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사람들입니다. 이제 죽어도 영원히 살 사람이요,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 영생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 저 하늘에서 눈을 뜨는 그런 하늘의 권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고, 오늘 금요일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신방을 원하시는 분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제 번호는 010-3938-3983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11시 예배를 마치고 조금 일찍 끝낼 수도 있겠네요. 예배 11시 예배를 마치고 전교인이 소풍을 갑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가서 함께 코이노니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45인승인가요? 를 대절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주일날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 이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